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배, 재정, 친교, 경조, 관리위원회 하나님 헌신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위원회 각 사람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랍게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은혜, 그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헌신함에 있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 겸손히 또 말씀을 삶으로 풀어내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보니까 제목이 예수로 충만하네라는, 저는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목은 사실은 회복의 밥 한 끼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제목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이전에 동역했던 후배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였대요. 고등학교 때 많이 방황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님과 굉장히 크게 다투고 집을 나갔답니다. 그냥 집을 가출한 거예요. 근데 홧김에 집을 나가긴 나갔는데 문제는 갈 곳이 마땅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찾아간 곳이 그냥 제일 친한 친구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점점 이렇게 날이 어두워져 가니까 조금씩 그 어머니가, 친구 엄마가 이렇게 자기를 보는 눈치가 좀 이상해지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얘야, 아무리 그래도 밥은 집에 가서 먹어야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줄 밥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왔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친구 집 바로 앞에 익숙한 차에 창문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만하면 됐다, 집에 가자. 아빠였대요. 아버지가,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으러 온 거죠. 그 목사님 그 차를 타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집에 가면 난 죽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뜻밖의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뜻밖의 말을 하셨대요. 무슨 말을 했냐면, 밥 먹자 이 말 한마디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렇게 밥을 먹는데 계속 찜찜하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차라리 혼을 내지, 아니 차라리 뭐라고 막 하시면 좋을 텐데 밥 먹자 이 한마디 하고 그냥 정말 밥만 먹고 있으니 정말 미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먹다가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 죽이려나. 밥을 다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자기 생명도 끝난 것 같더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밥을 먹자마자 다 먹고 치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다 먹었으면 들어가서 하던 거 마저 해라. 하던 거 마저 해라. 여러분, 하던 거 마저가 뭐죠? 이 목사님이 어찌됐든 간에 방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뭘 하라는 건가? 왔던 그대로 다시 나가라는 건가? 아니면 불과 몇 시간 전에 대들고 막 아버지한테 막 화를 냈던 거, 소리쳤던 거, 그거 마저 하라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났더래요. 그런데 그냥 밥 먹고 방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부끄럽더래요. 너무 죄송해지더래요. 오히려 화를 내시면 괜찮은데 아무 말 안 하고 하던 거 마저 하라니까 더 미안하고 더 죄송하고 더 부끄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에게 소리칠 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았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도 알고 있었답니다. 근데 왜 후회할 것을 알면서, 잘못하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목사님 말, 많이 지쳤었대요. 많이 힘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그래서 정말 이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 알면서도 그렇게 쏟아붓고 그냥 집을 나간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주저앉고 때로는 정말 보기 싫은 말들을 막 쏟아놓을 때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러면 후회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때 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 좀 지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 붙잡아 놓고 따끔한 질타, 똑바로 살아라, 네 말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적어도 그 목사님에게는 이게 훨씬 더 따끔하고 더 많이 아팠대요. 그건 뭐냐면 따뜻한 밥 차려놓고 밥 먹자. 그리고 다 먹고 나니 다 먹었으면 하던 거 마저 해라. 이 정도로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후회할 것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신앙적인 일탈을 경험하고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놀랍게도 엘리야예요.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초보 이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장들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웁니다. 기죽지 않아요. 담대히 물리쳤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도로 3년 이상 지속됐던 기근도 끝내고 하늘에서 비를 쏟아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엘리야를 향해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 환호합니다. 인싸 중에 인싸죠. 대세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갸가 갸 맞습니까? 아니 왜 엘리야가 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죠? 우리가 아는 그 갸가 아니에요.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 엘리야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내를 죽여라, 내를 죽여라 하고 있어요. 참 못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내가 너 내일 이맘때 너를 안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여러분 진심일까요? 여러분 정말 죽이려고 마음먹었다면요, 왜 내일이죠? 여러분 내일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늘 내일 합니다. 그런데 왜 내일이죠? 여러분 죽이려면 도망치지 못하게 지금 죽여야 돼요. 그리고 사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살수를 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신을 보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 내일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지금 죽여야죠. 죽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개를 만났는데 개가 짖기만 하면 그 개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개예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별로 짖지 않고 바로 달려듭니다. 짖기만 하는 개는요 사실 지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지가 무서워서 짖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반응을 보면서 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그런 겁니다. 엘리야를 간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협박해보고 도망치면 좋은 거고 안 도망치면 자기가 꼬리 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백성들은 이미 엘리야 편에 있죠. 엘리야를 못 건듭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여러분 밀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세벨이 이 말했다고 고작 이 말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망쳐요.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협박에 엘리야가 스스로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족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를 준다고 여러분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주변에 상처 주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준다고 다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시장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이단들이 있어요. 저는 이단들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은요, 저는 그 전도지를 받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안 받아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래서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받냐고, 이단인지 모르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내가 받아야 한 장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안 갈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라도 저들의 재정을 낭비시켜야지. 당신도 받으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희 집사람은 안 받겠답니다. 끝까지 안 받겠대요. 왜냐면 받으면 격려가 돼서 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할 것 같대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교회에서 전도지를 나눠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고 지나쳐요. 근데 저희 아내는 꼭 그걸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아니 당신이 받으면 한 장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정말 믿어야 될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데 당신이 받아버리면 한 사람이 못 받지 않냐? 그게 다 교회 헌금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자기가 받아줘야 저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저희 힘이 난대요. 여러분 전도지는 준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 선택입니다. 상처도요 사람들이 자꾸만 주면은요 여러분 선택해요. 괜히 받지 마세요.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변에서 자꾸만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이세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협박하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말로 상처 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상처 준다고 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안 받으시면 돼요. 왜 받습니까? 준다고 다 받습니까? 여러분 자꾸만 그 사람들 상처를 줄 때 받으시면은요 격려가 돼요. 열심히 다른 사람 또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받지 마세요. 누구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말하세요.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괜찮아요. 저희 집에 많아요. 우리 애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계속 줘서 집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 집사님 그냥 이거는요 집사님 넣어두세요. 이렇게 하세요. 준다고 다 받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별소리가 다 들려요. 자꾸만 여러 가지 입대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그냥 노땡큐 하세요. 아유 넣어두세요. 전 괜찮아요. 전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왜 엘리야는 별것도 아닌 이세벨의 협박에 괜히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그렇게 크게 보이던 엘리야가 왜 이리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모습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지, 왜 이렇게 상처받았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현재 증상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증상을 보이고 있죠. 첫 번째 엘리야의 현재 증상은요,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는요 아합의 협박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엘리야는요 아합의 군대보다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손바닥만한 이 구름을요 훨씬 더 크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모든 위협과 환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던 사람인데,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세벨의 협박을 더 크게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 비난, 조롱을 더 크게 듣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교회를 지나다니다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저것들 또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와 언급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보이고 있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우리 위원회 분들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말이 자꾸만 너무 크게 들려요.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엘리야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엘리야가 현재 보이는 증상은요 사람을 피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수군거림이 싫으니까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는 것이 싫으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사환을 두고 혼자 그 먼 길을 떠나고 있어요. 늘 곁에 뒀던 사람이에요. 늘 함께 동행했던 사환을 놓고 혼자 갑니다. 왜요? 다 귀찮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증상입니다. 엘리야는 있어야 할 곳에서 자리를 이탈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이스르엘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브에세바까지 가요. 150km를 이동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거기에서 또 호렙산까지 강행군을 합니다.
다시 350km를 가요. 더하면 지금 엘리야는 500km 이상을 도망친 거예요.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요 500km를 간 거예요. 여러분, 실족도 상처받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해야지 실족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지금 상처 하나, 말 한마디 듣고서요 엘리야는 500km를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영적 탈진과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 가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는 로뎀 나무 하면은 굉장히 근처에 뭔가 풍성하고 샘이 있고 쉴만한 쉼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로뎀 나무는요 한 기껏해 한 150cm 정도 자라는 나무라고 해요. 그리 잎이 넓지도 않습니다. 딱 요거예요. 쌀이나무 정도?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그럴듯한 그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이없게도 저 좁은 공간에 자신을 가두고 있어요. 그곳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가둬놓고 폐쇄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 번만 더 자꾸만 시켜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야가 해요. 그 믿음의 거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현재 겪고 있는 증상은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하나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피하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다 귀찮아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해서 멀리 도망치고 있어요. 영적 탈진과 무기력증을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도 올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때는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사람을 피하고 싶어요. 같이 함께했던 이전에 좋았던 사람들도 다 귀찮아져요. 혼자 있고 싶고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그냥 나 좀 내버려 둬라 하고 멀리 숨어버리고 잠수하고 싶어요. 영적인 탈진과 무기력증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을 향해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이 본문의 엘리야의 현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진단하냐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랫동안 무언가 몰두하다 보면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고 집중력이 높아야 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에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긴장 상태가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굉장히 집중력도 높고 굉장히 여러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게 막 긴장이 풀리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주저앉고 쉽게 탈진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종종 그렇죠. 배우들이 공연 마치고 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종종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집중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금방 탈진해버리는 현상. 이게 바로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인한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이겼습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했을 거예요. 초긴장 상태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자 그냥 푹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혼자 그러는 겁니다. 혼자 소진하고 탈진한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와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상을 진단하겠습니까? 혼자 있고 싶고 사라지고 숨고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리십니까? 아마 교회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 숨고 혼자 있고 싶고 괜히 사라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을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진단할 겁니다. 너
실족한 거야. 너 시험 받고 있는 거야. 너 사탄의 공격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저거 신천지였나? 이렇게 생각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처방을 내립니까? 혼내줘야죠. 혼쭐을 내야죠. 정신 바짝 차리게 뭐라고 해야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해라.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안 알려줘도, 답을 주지 않아도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정말 거인 같은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중에 엘리야와 같은 영적인 침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들을 제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영적인 탈진, 그러자 갑자기 교회가 싫어진대요. 성도들이 무서워지더래요. 교회에 가기 싫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싶고 눈 뜨는 것이 싫어진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들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지쳐서 그래. 지쳐서 많이 힘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은 엘리야만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을 내가 보지 않게 하소서.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모세도 요나도 바울도 다 이런 영적인 침체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장들도 영적인 침체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중 누군가처럼 출구 없는 깊은 수렁을 다들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많이 지쳐서 그래요. 우리 위원회들 중에도 어쩌면 사역을 하다가 많이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처럼 주저앉게 되죠. 그럴 때 알려줘야 될까요? 똑바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신하라. 알려줘야 됩니까? 아니요, 다 알고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그러니 잠깐 시간을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게 답이다, 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저앉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제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주저앉은 엘리야를 향해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천사는 누워있는 엘리야를 마치 독감에, 어린아이들 독감에 걸리면 부모님 옆에 와서 이렇게 막 볼도 쓰다듬어 주고 막 이마도 만져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밥때가 되면 아이가 좀 더 쉬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 서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얘야,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자면 안 될까? 지금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6절입니다.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천사가 어루만져주고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미리 준비해온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마셨어요. 그 뒤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먹고 나자 어떻게 했죠? 다시 누웠어요. 여러분, 다시 누웠습니다. 남은 음식 냉장고에 안 넣었어요. 다 먹고 설거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먹고 나서 양치하고 누워서 자는 걸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먹고 그대로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처럼 먹고 그대로 누워서 다시 잤어요. 여러분, 제가 천사가 아닌 게 엘리야는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만약에 천사였으면요,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네 지금 뭐 하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변해?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먹고 잤고 천사는 그대로 자기가 뒷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다시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밥때가 되니 천사는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다시 어루만지며 그를 다시 밥 먹여 계속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보충해 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답을 주지 않아요. 왜요? 알거든요. 네가 왜 이러느냐, 정신 차려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혼쭐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질 때요, 답을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들어요. 문제는 힘이 든다는 거예요. 많이 지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듣기 싫고 혼자 있고 싶고 다 귀찮아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땐 답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엘리야가 철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도 철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살아요. 늘 우리는 주저앉은 우리 주변의 엘리야를 향해서 말을 하죠. 철인이 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연약하냐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철인인 척 한다는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힘들면서 많이 아프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천일인 척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 때는 잠시 멈춰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내일 눈이 안 떠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싫어질 때가 있지요. 공동체에 있는 것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것 놓고 잠시 떠나 있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는 거 다 아세요. 금방 후회할 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자꾸만 금방 후회할 거 알면서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지체에게 못되게 말하고 못되게 행동하는 거,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는 거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냥 좀 지쳐서 그런다는 거 알고 계세요.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지적이 필요한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를 찾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는데요. 그 아이가 저를 찾아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목사님 하더니 저를 딱 마주보더니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요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갑자기 대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거든요.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가 막히게 은혜 받고 있다는 게 보여요. 후배들에게는 샘플적인 신앙의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와서 어렵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요즘 정신병원 다녀요. 교회 병원에서는요 저를 우울증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요 신앙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누가 알까 봐 겁나요. 창피해요.
제가 뭐라고 그 이하에게 했을까요? 너 요즘 기도 안 하니? 아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니? 기도해야지, 말씀 봐라. 제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 지금 그냥 아픈 거야. 약 먹으면 돼. 약 먹는 게 왜 창피해? 목사인 나도 감기 걸리면 약 먹어. 약 먹고 조금 지나면 쉬면 다 나아. 나는 감기 걸렸을 때 약 먹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도 지금 아픈 거야. 그냥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니 약 먹고 그냥 너 많이 힘들어서 지쳐서 그러는 거니까 잠깐 쉬면 돼. 제가 너무 목사 같지 않은 말을 한 건가요? 그 아이도 자기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몰랐다면 제가 알려줬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알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아이가 많이 지쳤기 때문이죠. 많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진통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있다고 주저앉지 않고 작은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 있어도요 우리는 엘리야처럼 무너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 말이 아프게 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있어도 어려운 일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럴까 싶을 게 못되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자꾸만 부딪힐 때도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진통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거 다 아세요. 그럼 도대체 신앙은 뭘까요? 신앙이 있어도 아파하고 신앙이 있어도 주저앉고 흔들리고 무너지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걸까요?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를 안 무너지게 하고 안 힘들게 하고 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쓰러져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지금 엘리야는요 500km를 걸어서 그 고생하며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죠?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산으로 여겨지는 호렙산에 그는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엘리야는 무너져요. 주저앉아요. 그는 흔들려도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흔들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흔들려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는 상처를 받아도 교회 앞에서 엎드리는 거고요. 예수 안에서 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져들어도 예수 앞에서 쓰러져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거든요. 일어나라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찾아간 곳이 디베레아 바닷가였습니다. 여기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던 곳이었어요. 사명이 시작된 자리였죠. 예수님과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야, 넌 어째 나를 부인하고 고작 한다는 것이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왔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의 잘못, 그의 연약함을 비난했나요? 실망이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너는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고 지적하기보다 대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줬어요. 왜요? 먹고 기운 내라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세상으로부터 많이 공격받고 결국은 너는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니 이거 먹고 힘내라고 따뜻한 밥,
잘 일어나서 기운 낼 수 있도록 밥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도 방황해도 우리는 예수 앞에서 무너져야 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흔들려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흔들리셔야 해요. 그래야 붙잡아 주시거든요. 여러분, 무너져도 예수 앞에서 무너지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는 힘, 우리를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죠. 그러면서 금방 후회되는 못된 행동도 우리 안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싫어지고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철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힘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엘리야처럼 흔들리고 무너진 사람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엘리야를 보면 지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고 따뜻한 밥 줬던 밥줄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밥 사주세요. 그냥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시간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평가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밥 사주는 천사가 되십시오. 우리 위원회 헌신 예배 이렇게 헌신 우리 헌신을 하는 사람이죠. 다 헌신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때로는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원회가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위원회를 볼 때마다 우리 한 분 한 분 좀 지쳤다 싶은 분은 찾아가서 밥 사주세요. 아멘 하신 분, 들으셨죠? 누구신지 밥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쳐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고 싶다면요,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분 찾아가서 밥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위로받으세요. 아무도 밥 사줄 사람도 없고 누구도 나를 밥 사주지 않는다면요, 내가 나에게 밥 사주세요. 좋은 데 근사한 데 가셔서 장미꽃 한 100송이 사서 거울 보면서 수고했다 잘했다 하세요. 내가 나에게 밥 사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내가 가진 게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밥 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밥 사주세요. 그리고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 이름이 김재현입니다. 재현아, 수고했다. 다 먹었으면 가서 하던 거 마저 하자. 그러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흔들리시고 또 무너질 때도 예수 앞에서 무너지세요.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더 놀라운, 더 귀한 은혜를 날마다 더 부어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